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93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도 나와 있으니 함께 22절부터 26절 함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리를 사되 할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부모 감사 주일이라고 하죠. 어떤 주일이라고요? 부모 감사 주일.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부모된 우리 부모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 늘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조차 불효자이죠.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또 잃고 또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예 부모님을 또 모른 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눈물겨운 삶을 사시는 분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가족 안의 부부 갈등, 또 부부 갈등, 형제 갈등, 또 그 밖에 또 기막힌 또 많은 스토리들이 이 부모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면 분명히 기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죠. 또 자녀를 잃은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 때문에 한숨이 그치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어떤 질병과 또 장애로 인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또 자녀와 부모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희생과 또 사랑과 또 눈물과 기도를 우리는 잘 기억 못해도 또 자식도 잘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더 사랑해야지, 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야지, 편치 말아야지, 이런 신실한 믿음을 더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신 그 부모님의 희생이었고 기도였고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또 그걸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부모이죠. 또 다 자녀이겠지만 우리 자녀된 우리들 또 부모된 우리들 함께 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여기 자녀 많지? 여기 자녀들은 더 힘차게 우리 격려하며 박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합니다. 우리 지난 6일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도 보시면 이렇게 나이트클럽 때문에 확진자가 40몇 명,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확진자가 생길 것 같은데 또 이러니까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이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간접적인 그 면회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만나지는 못하니까 정문에서 유리창을 앞두고 이 안쪽과 바깥쪽에서 부모와 자식이 또 카네이션을 전달하면서 어머니 잘 계시냐고,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만나 뵙지도 못해서 이렇게 왔다,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건너에 계신 저 어르신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반갑지만 이건 유리창 건너편에 있으니 이거 교도소도 아니고 만나지도 못하고 손도 못 잡고 그 체온을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들이죠. 왔으니 또 만났으니 기쁘지만 돌아서는 그 발걸음 정말 무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우리 몇몇 교우들과 함께 우리 거제도에 갔다 왔죠. 윤은석 권사님 개업 예배 때문에 뭐 날짜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내일 개업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을 그날밖에 잡지 못했어요. 뭐 미리 부모님 만나 뵙고 왔긴 했지만 어버이날 찾아뵙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 타고 오면서 그 안에도 어버이들이 계시잖아요. 교인들이니까 자녀들이 계속 전화 오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반갑고 또 그러면서 뭐 계좌이체 했다고 하니까 얼굴이 또 밝아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해요.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전에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써있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냥 웃으라고 뭐 꽃 뭐 싫다, 뭐 돈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좀 만나고 싶다 이거죠. 또 그만큼 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거 잘 따져보면 66,000원이거든요. 근데 5,000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반으로 접어가지고 얼마? 5천만 원. 합치면 66,000원인데 저렇게 이제 우스개 또 이렇게 한번 웃어보자고 저렇게 자녀들이 또 보냅니다. 뭐 다 지네들 말씀 드린 것처럼 서로 형편이 또 좋지 않고 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내고는 있지만 다 마음만은 부모 사랑 또 자식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뭐 저렇게 5천만 원 못 드리니까 저렇게라도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정말 마음만은 부자이고 싶은 또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 잠깐 놓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지만 성경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모에 대한 가르침을 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요즘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노인학대 발표 현황 보고서가 있었어요. 뭐 2019년 중간까지는 돼 있는데 되어 있지 않아서 2018년도 거를 보니까 전체 학대 행위가 여기는 5,188대였는데 좀 더 늘어서 한 5,665건이 노인 학대. 여기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 학대가 5,000건이 넘는 거의 6,000건이나 되어지는데 그 누가 학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거의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학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2,100명, 즉 거의 37%, 40%, 10명 중에 4명이 아들인 거예요. 그 학대 가해자 중 10명 중에 4명이 아들인데 그 학대 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대부분 74%가 어머니인 거죠. 여인인 겁니다. 여성이 3,835명이 학대를 당한다. 그러니까 즉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철 모르는 20대, 30대들이 아니라 그 퍼센트는 적어요. 거의 70대, 60대에 또 50대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70대 아들이 90대 노인을 때리는 거고 또 5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3년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쭉 경찰청에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증가하는데 3년간 43%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3명꼴로 자식이 어머니를 때리는 일로 경찰서를 오고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인류를 사랑합시다, 우주와 마음을 품읍시다 이러지만 결국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실감이 나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자꾸 증가할까? 43%까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이 정통적인 이 가치관이 붕괴되어지고 이 가족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연대나 또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주는 이 가족이 이 기본적인 윤리관이 없어지고 피로 맺어진 가족이 남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로 모든 사회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 그 이익 공동체에 가족이 없다면 가족도 없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복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부모가 복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복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자녀가 합니까? 못하죠. 어렵죠. 힘들죠. 형편이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의 복지를 나라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심리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지금껏 그렇게 해오셨는데 당연히 내게 해주셔야죠. 내가 3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모든 것 다 용서해야죠. 내가 때려도 맞으셔야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그렇게 애쓰시고 희생했지만 결국은 부모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라는 자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라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나서 부모에 효도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죠. 효도하면 여행 같이 가겠다 하지만 결국 그때쯤엔 부모님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십니다. 내일 찾아뵈야지, 모레 찾아뵈야지 그러면서 가지만 결국 그런 기회를 놓치고 사건 사고 가운데에 떠나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 걸쳐서 부모 경경, 즉 효를 강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10계명 가운데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그 공경이 이제 제 이후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제 10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경경을 해야 그 계명을 지켜야 이웃 사랑과 또 그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통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면요, 홍수 심판의 이 심판이 지나간 후에 노아가 이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잖아요. 근데 아들들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함이라는 아들이 제일 먼저 봤는데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덮어드려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서 다른 아들한테 얘기하죠. 두 형제에게. 근데 그 두 형제는 어떻게 놀라서 가서 뒷걸음질 쳐서 누가 볼세라 겉옷을 올려놓고 또 뒷걸음치면서 벌거벗은 모습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어나서 이러한 이 자녀가 한 행동을 보고 그 자녀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둘 야훼과 셈에게는 하나님 그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함은 자신의 그 자식 잘못 때문에 자식인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은 그 자식 가나안 자식들이 그 다른 형제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식들은 함과 같은 자녀가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우리 25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22절과 25절에 너를 낳은 아비, 또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생명, 우리는 비록 자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우리 생명의 대리자라고 얘기했듯이 부모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대리자이듯이 우리는 그 생명의 존재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 부모가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존재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역사가 이 출애굽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역사가.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아들 이 모세를 지켜낸 이 어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젖을 먹이고 바로 공주에게 나아가서 스스로 유모가 된 어머니가 없었다면 모세라는 이 출애굽의 이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성경에 레위 여자, 또 뭐 그 여자, 또 그 아기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지 이름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죠?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아들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을 때의 심정 다 나와 있진 않지만 매우 아팠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잘생겨서 숨긴 게 아닌 거 아시죠? 자기 자식은 그냥 잘생겼어.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식은 잘생긴 거야. 뭐 얼굴 잘생겨 숨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우리가 이 요게벳 어머니의 이 애틋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밴드에 CCM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있어서 어제 올렸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요게벳의 그 마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게벳의 마음이 담가져 있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가사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참 이 가사가 너무나 와닿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염평양 씨, 이름이 평안입니다. 이름이 염씨인데 성이 염씨인데 이분이 지금은 비록 사직서를 냈지만 초등학교 교사였죠.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가 쌍둥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쯤에 어머니가 조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일찍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1.5kg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것도 그런데 또 뇌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는데 또 폐가 더 발달돼가지고 호흡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태어나자마자 40일 동안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이지만 첫째는 그렇게 컸으니까 당연히 내가 뭐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아서 아이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모로서 아이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난 될 수 없구나, 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에스더 사모님이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요게벳의 내용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가사 또 거기 안창에 있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요게벳의 노래에 가사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연평한 씨 자기가 작사 작곡자인데 거기에 최 사모님, 이 최에서도 사모님을 작사 작곡을 넣어놔서 그런 이름도 작사를 그분이 내가 그분의 책을 보고 한 거니까 그분이도 작사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져 있는 것이죠. 요게벳 역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의 손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자랄 때 참 주인을 만나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그 손을 떠나보냈을 때에 큰 일들을 기대했겠죠.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믿음의 부모님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자식, 아들, 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손이 닳도록 일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 직접 아들을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골고루 바를 때에 그 아픈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청종이죠.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단어, 들을 청자에 쫓을 종자죠. 그러니까 잘 듣고 끝나시는 거 아니라 잘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청종은 쉐마이에요. 우리가 듣다,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 우리가 듣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청종이 결국 우리가 자주 쓰는 순종과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순종, 부모 청종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아요. 절대 설득한 적 없어요. 결국 끝까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 즐겁게 하라. 부모 기쁘게 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뭐 장길자 뭐 이런 애들이 뭐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대표성을 가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청종, 순종, 명령,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큰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정말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고 방탕하는 아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돌 던져서 죽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렇게 저렇게 죽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죽일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죽일기까지 되어지지 않도록 중요하고 아주 긴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행해야 한다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말 죽이겠다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죽음을 담보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들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얘기가 이 이야기죠. 자녀일 때는 부모의 마음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일 때에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다 알고 있듯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결국은 나중에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라는 것. 헤아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도 헤아릴 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다시 말씀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다라고 됐어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 언제든지 계속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경외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외, 야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단어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빼고 나와 있는 게 부모밖에 없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그 경외가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뒷장에 잠언 24장 21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와 여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또 경외가 여호와 하나님 왕을 표현하는 그 경외가 이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어지는 이 경외라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그 존경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며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즐겁게 기쁘게 자진해서 기꺼이 흔쾌히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성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재산과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 뉴스 보면 부모, 자식, 자녀들끼리 막 재산 다툼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땅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 부모 것도 뺏으려고 자녀들이 소송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보면 권사님이 늘 그 얘기 하시면서 걱정하면서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잠이 이렇게 안 와서 또 누가 내 돈 뺏어갈 것 같아서 늘 버개 밑에 식칼을 넣어두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권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왜 식칼을 왜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냐고. 우리 애들이 다 뺏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눠줬는데 또 장가 갈 때 또 아파트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거 얼마 남지 않은 자기 거, 그 어머니 거를 뺏으려고 그 자식들이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자식들이 그 자기 거 뺏으려고 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거. 지금은 다른 곳에 가셨지만 잘 살고 계시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진정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인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결국 그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길과 그 부모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인 것이죠.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고 따라갈 때에 부모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24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즐거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정말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청종,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그데까지 가는 것, 따라가면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해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경외와 그 존경과 그 마음가짐이 부모이지만 그냥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삶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더 이상 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다 배웠죠. 그만큼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이제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런 삶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아름답고 행복한 그 가정 문화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청종하셔서 그렇게 순종하셔서 한 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모가 되시고 그 자녀들은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 내 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정말 천국의 이 모델하우스 같은 이 가정들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의, 행복의,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어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사랑과 훈련을 통하여서 영역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어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힘차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기울인 힘을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가장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인내하며 기도하며 청정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